이사야 1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모압 백성아, 예루살렘의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조공으로 보내라. 셀라에서 광야를 거쳐 나의 딸 시온 산으로 조공을 보내라. 있을 곳이 없어 날아다니는 새들처럼 털린 둥지에서 흩어진 새끼 새들처럼 모압의 여인들이 아르논의 나루트에서 헤맨다. 그들이 유다 백성에게 애원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할지 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여 주십시오. 뜨거운 대낮에 시원한 그늘을 들이우는 나무처럼 우리가 그대의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피난민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곳에 우리를 숨겨 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폭력이 사라지고 파괴가 그치고 압제자들이 이 땅에서 자치를 감출 것이다.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나와 신실과 사랑으로 그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옳은 일이면 지체하지 않고 하고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유다 백성이 대답한다. 우리는 모압이 교만하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들이 매우 교만하고 그만하여 화를 잘 내지만 사실 그들은 허풍뿐이라는 것도 들어서 알고 있다. 그러면 모압 백성은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못 이겨서 통곡할 것이다. 길 하레셋에서 늘 먹던 건포도빵을 그리워하며 슬피 울 것이다. 아멘. 모압의 멸망에 대한 경고입니다. 1절에 모압 백성아, 예루살렘의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조공으로 보내라. 셀라에서 광야를 거쳐 나의 딸 시온 산으로 조공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모압이 심판받는 중에도 살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를 봅니다. 모압은 북왕국의 왕 아합에게 양을 10만 마리씩 조공으로 바쳐 화친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 왕가에 복종한다는 표시로 어린 양을 조공으로 남왕국에 보내라는 것입니다. 영적 의미는 모압의 진정한 안전은 다윗 왕가의 궁극적인 계승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이방 민족에게 적용되는 대원칙입니다. 모압인들은 그들이 망한 원인을 우상에 대한 정성 부족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모압인들을 향한 냉소적인 경고입니다. 모압은 과거에 한 번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모압의 패역한 고집으로 볼 때 그들이 더 이상 용서받지 못하고 반드시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 있을 곳이 없어 날아다니는 새들처럼 털린 둥지에서 흩어진 새끼 새들처럼 모압의 여인들이 아르논의 나루트에서 헤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모압의 멸망과 피난 상황을 매우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모압의 여인들은 문자적으로 여성만을 뜻하기보다는 모압의 성읍들 또는 모압 백성 전체를 시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고대 히브리 문학에서는 한 나라나 성읍을 여성으로 의인화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모압 나라 전체가 피난민이 되는 상황을 말씀합니다. 모압은 현재 요르단 동부 지역에 해당하는 나라입니다. 아르논은 강입니다. 아르논 강은 모압의 북쪽 경계를 이루던 중요한 강입니다. 오늘날의 와디 무집으로 추정됩니다. 나루트는 강을 건너는 얕은 곳, 즉 피난 경로를 의미합니다. 아르논 나루트는 모압과 아모리의 경계입니다.
아르논 나루토는 국경 피난 지점입니다. 모압 백성들이 침략을 피해서 국경까지 밀려나 도망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있을 곳이 없어 날아다니는 새와 흩어진 새끼 새는 매우 강렬한 비유입니다. 둥지를 잃은 새와 의미를 잃고 흩어진 새끼들입니다. 이것은 보호 상실입니다. 국가 질서가 붕괴되었습니다. 극도의 불안과 방향을 잃은 상태를 말합니다. 즉 모압이 완전히 무너져 피난민 신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갈 곳 없이 방황하는 나약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모압이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다가 결국 피난민이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압이 유다의 조공을 바쳐야만 하는 이유가 모압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유다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모압이 유다의 조공을 바쳐야 하는 이유입니다. 3절에 그들이 유다 백성에게 애원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할지를 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여 주십시오. 뜨거운 대낮에 시원한 그늘을 들이우는 나무처럼 우리가 그대의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피난민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곳에 우리를 숨겨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대낮은 가장 뜨거운 한낮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뜨거운 태양은 고통과 위험, 노출을 상징합니다. 대낮은 더워서 쉬어야 하는 때입니다. 낮잠을 자야 하는 시간입니다. 시원한 그늘을 들이우는 나무는 완전한 보호를 의미합니다. 더위에 노출된 자를 숨겨주고 위험에서 덮어주며 안전한 은신처가 되어 달라는 뜻입니다. 피난민은 침략으로 피난민이 된 모압 백성입니다. 적에게 넘기지 말고 보호해달라고 간절히 외칩니다. 4절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생존을 위한 절박한 호소입니다. 유다는 다윗 왕가의 궁극적인 계승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으므로 망해서 흩어질 모압의 피난민들에게 은혜를 베풀라고 합니다. 6절에 유다 백성이 대답한다. 우리는 모압이 교만하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들이 매우 교만하고 오만하고 그만하여 화를 잘 내지만 사실 그들은 허풍뿐이라는 것도 들어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헤로도토스는 벼락과 같은 신의 무기 앞에서 그만한 궁정과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나무들은 쓰러져 멸망하고 만다고 했습니다. 심판하신다는 예언과 유다에게 복종하라는 권면에 대해 모압은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부하고 교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모압은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은 그들의 강력한 요새와 풍부한 경제력 때문입니다. 모압은 인간적인 오만함으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모압인들같이 안정된 직장과 물질적인 풍요, 튼튼한 육체 등의 복이 도리어 나를 교만케 하지는 않습니까? 복을 복으로 유지할 비결은 과연 무엇입니까? 7절에 그러면 모압 백성은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못 이겨서 통곡할 것이다. 길 하레셋에서 늘 먹던 금포도빵을 그리워하며 슬피 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교만으로 인해 갑자기 멸망하여 모압이 비통해 한다는 것입니다. 길 하레셋은 포도의 명산지입니다. 이곳은 금포도떡이 유명합니다. 금포도의 떡은 모압의 모든 소산물을 대표합니다. 모압인들이 금포도빵을 그리워하며 슬피 운다는 것은 전쟁으로 그 땅이 황폐화되어서 땅의 소산을 얻지 못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절의 폭력이 사라지고 파괴가 그치고 압제자들이 이 땅에서 자치를 감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장차 압제자가 사라질 것을 예언하거나 또는 심판의 시기가 곧 지나갈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이 결국 역사의 주권자라는 점입니다. 압제자도 심판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5절의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나와 신실과 사랑으로 그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옳은 일이면 지체하지 않고 하고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분위기가 갑자기 바뀝니다. 심판 이야기 속에서 메시아적 소망이 등장합니다. 다윗의 가문은 다윗 왕조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정치 왕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왕권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메시아 왕국을 가리킵니다. 주변 강대국에 의해 고통을 받고 있지만 다윗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원수를 물리치시고 다윗 왕권을 굳게 세울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 흐름에서 보면 이 약속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특징은 인자함과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헤세드에 있고 진실하고 신실하고 거짓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의요 지체하지 않는 정의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는 임의대로 판결합니다. 설사 의를 행하더라도 더디 행합니다. 메시아는 만사를 정의로 신속하게 판결하고 행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없는 통치를 하실 것입니다. 아시리아의 통치는 압제요 멸망시키는 것이요 탈취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통치는 아시리아의 통치와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메시아 이 왕은 억압하는 왕과 반대되는 통치자입니다. 이 율곡은 왕은 위험이 없음을 걱정하지 말고 공정하지 않음을 걱정해야 한다. 공정하면 밝고 밝으면 위험이 그 가운데 있게 마련이다 라고 했습니다. 메시아의 통치는 아시리아의 통치와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메시아 통치를 소개하여 모압으로 하여금 유다에게 신속하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지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